오늘은 방금 읽은 마가복음 6장을 통하여서 그래도 고향인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는 지역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이요. 1장 말씀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시는 것도 가버나움입니다. 2장에서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들러매고 지붕을 뜯는 장면도 가버나움입니다. 3장에서 회당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도 가버나움입니다. 5장에서 11년 동안 혈류병 앓은 여인을 고치는 것도 가버나움입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것도 가버나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능을 행하시는데, 그런데 제대로 기적조차 발휘할 수 없었던 지역이 있어요. 신기해요. 유독 그 한 곳에서는 예수님이 맥을 못 주시는 모습이 지금 등장합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입니다. 이런 말씀 이해하세요? 똥개도 자기 집에 들어가면 50% 먹고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50%도 못 먹고 들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전혀 없습니다.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본문의 이야기예요. 본문에 하면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옮기십니다.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막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래요. 어쩜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오가 아니라 냉대와 박해와 배척을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렛 땅에서 기적을 행할 수 없었고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서 그들을 낫게 하는 아주 극한적인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이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앞에서 말했던 가버나움과 나사렛을 좀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가버나움에서는 그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지만 정작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못하셨는가? 혹시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 기적들이 체험되는 가버나움과 같은 땅이신지, 여러분의 심령은, 아니면 아무런 응답이 없는, 아무런 대답이 없는 마른 땅과 같은 나사렛 땅인지 여러분의 삶을 좀 마음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 사람들은 아주 신앙적인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전혀 은혜를 못 받아요. 내 앞에 메시아가 있고 구주가 있는데 혜택을 못 받아요. 오늘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전혀 기적과 은혜를 못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놀랐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놀랍니다. 아주 반응은 깜짝 놀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놀라기만 해요. 어머, 말씀 너무 잘하신다. 어머, 감동이네. 그 놀람과 감동으로 딱 끝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분명히 놀랐지만, 감동받았지만 놀람과 감동이 믿음으로 못 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다 알아서요.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을 다 알다 보니 의심스러운 거예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뭐라?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죠. 이런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놀람과 감동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놀람은 그냥 신기한 것 뿐이고 감동은 그 말에 내 마음이 움직인 것 뿐이지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그 주옥 같은 설교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그 긴 설교를 쭉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감탄해요.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마태복음 12장 가면 또 예수님이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 모습에 사람들은 저 사람 누구인가? 다윗의 후손 아닌가라고 높여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놀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받았지만 함께하지 않았고 놀라지만 제자가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동과 놀람은 믿음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믿음과 호기심은 다릅니다. 믿음이 호기심은 아니에요. 물론 호기심이 나쁜 건 아닙니다. 호기심 때문에 우리의 문명이 발달해요. 호기심 때문에 과학과 문화와 예술이 발달합니다. 종교적 호기심 때문에 교회 오시는 분도 계세요. 잘된 일이죠. 감사한 것이죠. 교회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또한 교회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궁금증 때문에 교회 오시는 발걸음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 호기심이 믿음은 아닌 거예요. 호기심은 그냥 호기실 뿐이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1년 동안 혈루증하는 여인을 여러분 떠오실 것입니다. 그 여인이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만졌나요? 만지면 어떻게 될까? 이러나요? 아닙니다. 만지면 나을 거야라는 믿음을 갖고 만진 것이지 만지면 어떻게 될까? 호기심을 한 게 아니에요. 또한 같은 본문에 있는 이야기.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딸을 부탁했나요? 아닙니다. 전적인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고 인정하여서 무릎 꿇고 주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그 죽은 딸을 살린 거예요. 믿음은요, 호기심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감동과 믿음은요, 놀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의존입니다. 의존. 절대적 의존이요. 의존.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놀라서 그 놀람으로 끝나지 않고 무릎으로 반응해요. 주님, 무릎을 꿇고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합니다. 높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놀람과 감동으로 끝내려고 해요. 멋지네. 멋있네. 잘하네. 근데 그 놀람과 감동으로 끝나는 순간 우리 또한 나사렛과 같이 아무런 은혜를 못 받고 그저 그렇게 기적 못 청하고 그저 그렇게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은 감동과 놀람을 넘어서 믿음으로 가기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가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고 믿음으로 가야 생명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가야 은혜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죠? 나사렛인가요? 가버나움인가요?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모두가 다 가버나움 되어서 감동이 믿음으로 되고 놀람이 믿음으로 될 수 있는 귀한 역사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나사렛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편견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요? 편견. 편견을 못 깨버린 겁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잘 보시면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두 가지로 부릅니다. 첫 번째 어떻게 불러요? 이 사람. 세 번이나 이 사람 이 말을 어떻게 해? 이 사람 어떻게 놀라운 말을 할 수 있어? 이 사람 어떻게 성경을 잘 알아?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볼까요? 그냥 본문은 이 사람이지만 우리가 편한 대로 말하면요. 쟤 누군데? 쟤 누군데 저런 말을 해? 쟤 누군데 저런 말씀을 함부로 해? 쟤 누군데 저렇게 성경을 잘 알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다는 거예요. 왜? 아니까는.
또 뭐라고 불러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요. 잘 보시면 여기에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 뒤에 예수의 형제 이름들이 나와요. 누구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들. 보시면 그럼 예수 이름 알아 몰라요? 알아요. 근데 뭐라고 불러요? 그냥 마리아의 아들 목수. 목수 따위가 뭘 알아? 쟤는 누군데 저런 얘기를 해? 예수님을 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어떤 건지 아세요?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을. 너무 봐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저 집안 잘 알아. 저 엄마 알고 저 형제들 알아. 내가 아는데 참 어렸을 때 저기 코 찔찔이었는데 저기 많이 커서 저런 말을 하네. 저기 참 내가 제 아빠랑 알아. 중마고우잖아. 내가 쟤 날 때 내가 똥구멍이 갈고 이쁘다고 머리 쓰다 보니 이런 지금 반응인 거예요. 오늘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좀 교차가 돼요. 제가 지금 이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저희 어렸었던 모습을 다 봐왔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함부로 행동할 수 없을 때가 많죠. 함부로. 저도. 이 골목들을 어떻게 휘집었는지를 제가 한 40년 살다 보니 이 지역에서 그래서 감사하게도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제 옛 모습을 다 잊어버린 채 새로운 모습만 저를 바라봐 주셔서 오늘같이 본문에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은 누군데 쟤는 누군데 나 저 집 알아 하는 그런 익숙함 너무 잘 아름 때문에 오히려 그 편견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못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익숙함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너무 알아서 너무 몰라서 너무 익숙해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이 익숙함이에요. 너무 잘 알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교회에 익숙해요. 교회에 익숙하면 뭐예요? 예배에 익숙하고 말씀에 익숙하고 이 문화와 전통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보를 딱 받아서 말씀을 본문을 딱 보면서 설교 제목을 딱 보면은 목사님 이 말씀 하시겠네 라고 통밥이 쫙 깔려요. 어떤 분들은 졸다가도 예수님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귀신같이 예화할 때 딱 눈을 뜨세요. 너무 잘 익숙해요. 너무 많이 익숙해요. 교회의 역사, 교회의 전통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은요. 목사님 예전에 다 해봤어요. 다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안다고 하는 것, 그 익숙함이 오히려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모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은 너무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커왔던 그 예수의 모습을, 그 가정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뭐라 표현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아버지 이름을 내요. 요셉의 아들 목수라면 이해할 텐데 본문에서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짐작컨대 요셉이 좀 일찍 죽어서 어머니 이름을 빌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저 집 아버지 돌아갈 때 내가 상을 졌어. 내가 저 집 아버지 돌아갈 때 아마 그 집의 풀소리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그 말씀의 선포가 믿음까지 안 갔던 거죠. 너무나 많은 익숙함과 암 때문에. 신앙 안에서도 이런 익숙함, 잘 아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좀 무섭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신앙의 용어를 잘 활용하고 잘 한다 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찬송 부르는 것을 잘하고 성경 말씀 읽는 걸 잘하고 예배를 익숙하게 든다 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무섭지만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무섭지만 오늘은 이 찬송이네 나 이거 알아.
오늘은 이 말씀이네. 나 알아. 우리 교회는 이때 주기도문 하지. 이때 사도신경 하지. 그 익숙함이 오히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익숙함을 넘어서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철저하게 구도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구도자. 찾는 자. 그냥 와서 앉아있는 구경꾼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을 찾고 바라고 갈망하고 쫓고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설레임이 생기고 또한 기대감이 생기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 오면은 목사님 전화하니까는 안 갈 수는 없고,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는 일도 없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과 설렘을 갖고 예배에 오시고 하나님이 부으실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은 어떤 것이 주어질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에 참석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가버나움과 같은 반응인 여러분에게 소망해요. 오늘 본문에서 나세 사람들이 왜 은혜를 못 받아요? 익숙함 때문에요. 편견 때문에. 어설픈 암 때문에요. 예수를 좀 안다는 그 모습이 구원의 기회를 뻥 차버린 나세 사람들인데 우리의 모습에는 그런 삶이 없길 소망해요. 세 번째, 본문은요, 나사렛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은 이유가 뭐예요? 바로 불신앙 분위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위기요? 불신앙 분위기요. 이것이 팽배해서 그걸 못 이긴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게요.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가르치시더라. 아멘. 잘 보시면, 잘 보세요. 분명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익숙하여서 은혜 못 받았습니다.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대부분 그랬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안수받고 병 고침 은혜가 있습니다. 다수와 소수의 분위기가 확 갈려요. 다수는 나 알아. 괜찮아. 말 잘하네. 어디서 배운지 모르겠지만 참 변했네. 이러한 모습으로 끝냈고 소수가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소수가 인정하여서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이걸 좀 비교해 보세요. 예수의 권능은요, 반드시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놀람과 감동이요? 아닙니다. 본문인 것처럼 소수에 갖고 있던 믿음이요. 믿음이 있을 때 내 안에 반응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쳤다라는 이 말이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유독 능력에 한계가 있고 유독 능력이 부족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적어서 변화하는, 회복되는 은혜 받은 자가 현저히 주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있고 없음에 따라서. 요즘 시대의 분위기가 오늘 본문의 나사렛 땅의 분위기와 많이 흡사한 것 같아요.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서 막 안 달라 있나요? 한때 대한민국은 선배님, 지금 많이 은퇴하신 선배님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어느 지역이든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옛날 선배님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은요, 십자가 꽂으면은 또. 이렇게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근방의 동네를 보면은요, 한동안은 교회가 진짜 많았는데, 지금은 치킨집과 미용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교회가 많다는 얘기가 조금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가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근방에 있는 교회가 3개가 문 닫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한밤중에 서울에 올라가면은 그 빨간 십자가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거 봐, 교회가 저렇게 많은데 막. 사회적 분위기가 코로나 이후 딱 되는 순간 교회를 경계합니다.
교인을 경계해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미 그 전부터 그러한 징조가 보이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 굳이 예수 안 믿어도 살만해. 예수 믿을 거면 극성 걸지 마. 그냥 조용조용히 잠잠히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요란하게 믿어. 라고 눈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눈으로 다 이렇게. 한 번쯤은 빠질 수 있지. 뭐 가자. 뭐 어때? 뭐 이러한 여지를 자꾸 우리에게 주려 해요. 다수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냥 살면 되지 뭐 굳이 예수를 믿어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요.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분위기는 믿음이 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 치명적인 걸림돌입니다. 어느 시대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데 방해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변화가 되었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다수가 항상 옳은가요? 다수가 항상 진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베네치아 공화국의 파도바 대학에서 기하학과 천문학을 가르쳤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고 있어요. 천동설. 무엇이냐? 지구는 가만히 있고 행성들이 움직인다고 믿었어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근데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측하니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기반으로 가르쳤고 막 이야기하게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 가르침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믿고 있던 것과는 배치되어서 종교 재판을 회부됩니다. 가톨릭 교회가 그를 위협했고 가족을 해야 한다라고 협박하여서 갈릴레오는 어쩔 수 없이 지구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법정을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앞에서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 혼자 그냥 지구는 돈다. 다수가 틀린 것이죠. 다수가 틀린 것이에요. 하지만 다수가 틀렸지만 한 사람은 그 정확한 진리를 알고 붙잡아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 이 땅에서 다수의 분위기는 예수님이 뭐 필요해, 신앙이 뭐가 필요해, 교회가 뭐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분위기가 있다 하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닌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구세주시며 그를 믿을 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래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80억 인구가 다 투표해서 예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전 세계가 80억 중에서 60억 인구가, 아니 70억 인구가 다 예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없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계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인 것이에요. 다수가 어떻게 되었던 상관없이. 근데 우리는 다수가 뭐라고 하면은 그런가 저런가 눈치 보고 살짝 피해 있고 한숨 죽입니다. 그것이 맞을까요?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다수의 길이 옳지 않고 오히려 소수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 아멘. 사람이 적은 곳이 어디래요? 생명의 문이래요. 왜요? 좁고 협착하니까는요, 길이 좋지 않아요. 길이 참 안 좋아요. 하지만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문.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은 도로가 잘 깔려있는 곳, 평탄화가 되어 있는 곳, 안락한 곳을 선호합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거기에 생명 없어. 진리는 다수에게 있지 않고 소수에게 있으며 바로 나 예수를 쫓는 그 소수가 생명을 얻어 은혜의 장중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선포하시죠. 누가복음 4장 말씀 보면은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사렛 사람들이 놀라고 감동해요. 우와! 근데 그 이후의 반응이 뭐예요? 너무 놀라서 예수를 끌고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 대목이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 때문에. 첫 번째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와 하나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 사람들이 분노한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극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기근에 이스라엘 땅에서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과부 중에서 은혜 받은 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과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과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무시했던 이방 땅,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가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들이 무시하고 터부셨던 그 과부가, 이방 여인이,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은혜 가운데 못 들어가 있고, 또한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땅에서 수많은 나병,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누가 문둥병 회복되었어요? 이방 나라였던 아람 나라 군장관 나아만이 회복되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요. 그 말 듣고 분개했어요. 왜요?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들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같이 은혜 못 받아. 뭐가 있어야 은혜 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니네가 아무리 족보상 뭐 한다 하들, 니네 아버지가 뭐 한다 하들 소용없어. 믿음이 중요한 거야.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좁은 문에 있는 그 믿음. 믿음으로 순종하여 소수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한 소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반응한 자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우리가 뒷부분을 알아요. 영접하는 자만 알지만 그 앞에 부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자기 땅에 왔지만 영접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가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주와 함께하는 자가 은혜를 청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반응한 자가 없던 것이에요.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터부시하고 그것이 이때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너희는 어떻게 반응하냐? 나사렛과 같이 반응하냐? 아니면 가버나움과 같이 반응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나 의를 강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나 돈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의로우시니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할 때 감동하시나요? 우와, 너 수능 100점 맞았어? 우와, 너 취업했어? 이야, 감동 안 하세요. 우와, 아이 이렇게 잘 키웠네? 죄송하지만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반응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딱 뭐예요? 믿음이에요.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계신 자를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세요? 왜? 안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이 더 선하신 분이시니까. 선함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한다고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시겠어요? 못해요. 왜? 그가 더 의로움을 완벽하시니까. 그를 기쁘게 하시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요. 세상은 어떠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 해도 믿음으로 내가 저 앞에 설 때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귀한 생명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체험되길 소망합니다.
불신앙은 하늘의 문을 닫아요. 하지만 믿음은 주의 손이 우리 삶에 임합니다. 가버나움과 나사렛의 큰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메마른 나사렛 땅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렸던 가버나움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채우심과 변화와 생명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